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인데요. 2장 마지막 절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의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제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달 전에 말라기 2장 17절을 설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좋아하신다. 도대체 하나님이 정의롭긴 한 거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다 배우고 알고 있기로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한테 당신이 의롭긴 하신 겁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말, 그들의 말이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이들이 던지는 악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도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질문의 출발점과 목적지가 다르죠. 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시는 악한 의도의 질문의 경우 똑같은 질문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 결과, 목적지는 결국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자기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가?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가? 왜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가? 이런 그런 궁금증 속에서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이러한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부터 6절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의로우세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렸잖아요. 쭉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이 딱 들으시고 시원하십니까? 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던 답입니다. 만약 봉독하는 동안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성경을 더 이제 많이 아셔야 되죠.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어야 합니다. 특히 교학교 학생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교학교 학생들 이렇게 제가 했으니까 물어볼게요. 그럼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잘못을 많이 해요. 심지어 나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도 아프게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잘못되지도 않고 걸어가다가 넘어져 다쳤으면 좋겠고 아니면 사고가 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기는커녕 더 잘 살고 뭐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 것 같고 뭐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세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죠?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주시면 시원할 것 같으세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혼내줄게. 크게 한번 다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답해주기를 원하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지 않죠? 그렇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답이 이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좀 살펴야겠죠? 자세하게. 먼저 본문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먼저 자신 앞에서 길을 준비할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자.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요. 이게 원래 오늘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가 원래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말라기란 말이에요.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자죠. 보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책이나 영화에서 왕이 행차하는 모습 본 적 있죠? 우리나라는 그 조선의 종조 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그 화성, 수원이죠. 수원으로 행차했던 그 그림이 있어서 그 책이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 왕과 함께한 수없이 많은 무리가 쭉 이제 가잖아요. 길을 가면 그 앞에서 먼저 그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물 다 제거하고 백성들 다 옆으로 치우고 길을 딱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왕이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좀 나의 사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장차 자신의 사자가 임해서 자신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사자에 대해서 이사야 4장에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 이 존재가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의 사자이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교우들이 바로 즉시 답이 떠오르시겠죠. 그렇죠? 답이 안 떠오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나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분명하게는 마태복음 11장 10절이나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라기 이 3장 1절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첫 번째는 나의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리고 본문 1절의 나머지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는 앞서 보냄받을 내 사자 말라키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사자는 앞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라는 이 호칭은 구약성경에서 사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대표적으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윗이 노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존재의 원수들이 그 주님의 발에 완전히 질밟히는 날까지 그 주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 쭉 들었으면 또 바로 답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금방 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이들이 이제 다 태어나서, 우리는 1900년대 후반, 중후반에 태어나서 2000년대 태어나고 지금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태어나서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이 주님의 역할, 주님이 하실 일, 이것에 대해서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의 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참된 구원의 중보자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오실 주님, 그리고 말라기에게 말씀해 주셨던 또 오실 주님, 언약의 사자는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과 말라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오실 주님이지만 아직 안 오셨죠? 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세상에 오셨던 주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주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사자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었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언젠가 정해진 날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불신자, 죄인들이죠. 그들을 빠짐없이 심판하시고 신자들, 자신의 공로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영생, 영화를 선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언약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맺었던 언약, 우리가 흔히 교리적으로 행위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언약에 대비해서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흔히 새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담은 이 옛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죄와 영원한 죽음이 사람이 있는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홀로 다 성취하셔서 이루셔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이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뚫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음 오심,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있고 부활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을 시작되어서 하늘 통치를 거쳐서 지금이 하늘 통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 구원 계획을 말레아기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간단하지만 아주 강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보여주세요. 그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의 사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물질이 섞여 있는 금속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귀하고 가치 있는 금과 은 같은 보석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뽑아내는 정제공으로 오늘 말씀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 자손, 레위 지파 다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섬기는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하는 존재들이라고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4절과 또 6절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유다라 이렇게 또 일컫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의 사실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누가요? 장차올 언약의 사자가. 여러분, 이 이미지도 아마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다 익히 접하셨을 텐데 좋은 어떤 금속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녹이잖아요. 좋은 금속이 보통 열에 잘 견디니까. 그래서 뜨거운 불로 녹여서 불순물들은 어떻게 되죠?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그 금속만 남기잖아요. 이 재련, 정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쓰실까요? 이 구원이 어떤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단련이 되고 불순물을 태우는 고통으로 보여지죠. 그런 어려움, 고통, 그런 고단한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존재가 되겠죠. 물질이 아니고 당연히 영적으로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로서 거듭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이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라고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율법에서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입니다. 사실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그 성품의 온전함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사자, 장차올 언약의 사자,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로운 존재, 선한 존재로 반드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금속을 당시에 쉬운 문화죠. 접하기 쉬운 문화죠. 금속을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차하실 일들을 희미하지만 강렬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덧붙여진 또 분명해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약성경에 있잖아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압니다. 자세하게 압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라고 말해놓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하에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심상, 이미지의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도들이 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반면에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재련하시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죠. 그들이 감출 수 없는 죄악들, 오늘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케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 모두를 다 합쳐서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예를 들고 있는데요. 십계명으로 사실 요약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분명한 죄악들입니다. 감출 수 없는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재련이 되지 않으니까요. 연단이 되지 않으니까,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요. 그저 자기의 죄를 드러낼 뿐이죠. 그 은혜 밖에 있어서 그저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심판의 주체가 바로 장차올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 암시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본문에 보면 이 정죄공이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라는 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을 정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도,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일도 바로 그 주체가 장차올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빠르게 우리 주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이 시원하세요? 하나님, 의롭긴 한 겁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말도 안 됩니까? 특히나 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의 사자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언약의 사자가 내 말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미 왔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통치하시며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답이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사실은 완벽한 답이 없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 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된 역사만 하더라도 벌써 수천 년이 지났는데요. 그 역사를 여러분 탐구해 보십시오. 그 인간사에 언제 순수하고 참된 의로움이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에 대한 역사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도 죄가 있고 그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그 역사를 막 미워하고 아름답게 꾸미지만 항상 그 반대쪽에서는 그 역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역사의 폐해를 밝히는 그런 반대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 역사 가운데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통해서 강자들이 많은 것을 빼앗고 속이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허망한 것을 점치는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는 인간 스스로는요 결코 진정한 의로움, 참된 선함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직 심판받을 만한 그런 악함만이 존재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바로잡을 언약의 사자, 구원의 중보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희가 그 일에 포함이 되어 있다, 참여한다, 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까? 나의 의로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의로움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보낼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선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꾸어 가서 의로운 자를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자들로 가득한 그러한 자들만으로 구성될 온전한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 일을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이 다 성자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분을 말미암아 이루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사실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맞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 여기에 참된 의로움이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여는 자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미 이 오실 주님을 구하는 자, 바라는 자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본문 1절에 보면 이 말씀 이미 듣고 사실 깨닫고 바라는 자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이런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라고 분명히 선언하시잖아요. 이 일 앞에 누가 서겠는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 역사가 쭉 진행돼 왔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를 그 어떤 인간사도 막지 못했습니다. 막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또 꼽히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없어지겠네. 또 어떤 이들은요,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성이 발전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종교는 사라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온 만물의 창조 하나님께서 이 일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 일을 계획한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줄어들어요. 나밖에 없어. 엘리야처럼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시죠?
네가 모르는 7천이 있다가 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잦아들지 않습니다. 짧은 우리의 시야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시기에 안 보일 뿐이죠.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결과를 맺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 듣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나 이런 말씀들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반면 이 말씀을 듣고 맞다,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그런 것들을 구하며 이루고자 살아가지만 온 인간들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뿐이다. 죄를 극복하고 죄의 결과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만족의 대상이 되는, 드리는 제물을 모두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그 나라에 소속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가르치는 선생이든 교사든 아니면 몸을 쓰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든 아니면 직장에서 사무직을 하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법조인이든 의사이든 어떤 일을 하든 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직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생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서 새롭게 정제해 가시는, 재련해 가시는 그분의 역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진정 오늘 이 말라기에 약속하셨던 일이 분명히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일로서 이루어져 있고 또 연장이 되어서 이분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며 모든 시대의 교회를,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게 아니라 삶이 단절되어서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은 좀 기억하는 것 같고 말씀을 좀 듣는 것 같고 하지만 당장 월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가정 속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도무지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익숙해지고 그게 태도가 되고 마음이 된 게 유대인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감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요. 2500년 전에 너무나 정교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그 약속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져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통일적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다. 얼마나 기쁜가 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 정말 의로우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이제는 안심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무엇보다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냐? 라는 질문만 반복하며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치는 반면에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질문을 하지만 이 질문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현장교회 교우들이 후자이기를,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듣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지금 하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영광이 되는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바라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는지요.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세상이, 사회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시니, 응답해 주시니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라기에게는, 다윗에게는 오실 언약의 사자,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리시는 참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요,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 반면 이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나눔의 일, 한편에 하나님의 백성들 양을 놓으시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염소를 놓으시는 바로 이 일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현장교회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